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입당성가 13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부활제 5주일이죠. 5주일 미사이며 교회에서 정한 노동자 주일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이주 노동자들 이들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지원해주고 생각해주는 달인데요. 이 미사는 본당 공동체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보건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오 홀로 주님이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이 복음을 묵상하다가 요즘에 제 삶에 좀 약간 변화가 생겨서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인천 성모병원을 갔는데, 예, 그럴 때 이제 신부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거기서 조문 온 신부님들이 저를 보면 제 배 가지고 항상 뭐라고 한 말씀들 하세요. 이번에도 살쪘다고 뭐라고. 뭐 살찐 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뱃살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저도 제가 뚱뚱한 게 싫습니다. 근데 왜 싫으냐 하면 몸매, 뭐 예쁜 몸매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살이 찐 것 때문에 혈압이 좀 높습니다. 저는 몸은 검사 받으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근데 건강한데 혈압이 높습니다. 이 살이 빠지면 또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살을 빼야 되겠죠? 예? 아니 혈압을 낮추려면 살을 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약간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 과로를 했던 과거의 저기일 때문에 제가 좀 무리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고 산소를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뇌졸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머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겠죠? 안 빠집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뚱뚱한 몸으로 산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이랑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이 이렇게 많이 찌지 않았을 때는 진짜 히말라야를 뭐 지리부터 에베레스트 이게 21일 코스인데 15일 만에 이걸 끝냈을 때 사람들 다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뭐 지금부터도 한 20kg는 더 빠져 있었고 뭐 그냥 이틀 거리를 하루에 갔습니다. 거의 걷는 게 아니라 구보로다가 히말라야를 가고 다울라길이나 마칼로 이런 험한 산 다울라길 같은 데는 포터 가이드 구하기도 힘듭니다. 워낙에 이 강한 바람이 불고 이 화이트아웃이 되는 지역이라서 거기 갔던 가이드나 포터들이 조금 나이를 조금만 먹으면 거기 돈 많이 줘도 안 간다고 할 정도로 험한 곳인데도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다녔었는데 이 살이 찌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살만 빠지면 혈압도 안정이 되고 또 뭐죠? 뇌졸중도 무호흡증도 없어지고 산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할 텐데 이게 이 건강 당장 내가 혈압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 뇌졸중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이야 좀 더 이렇게 잘해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도대체가 행동의 변화가 이게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운동으로 살 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과로가 옵니다. 이 과로가. 그래서 먹는 거를 좀 이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피크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근데 6천이 딱 고비입니다. 6천 밑에를 트레킹이라고 6천 이상을 트레킹 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팔에는 29개의 피크 코스가 있습니다. 6,000m. 아마추어들이 올라갈 수 있는 피크가 29개가 있는데 거기 올라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내 행동에 변화가 생기겠다. 거기를 가려면 살을 3, 40kg 빼야 됩니다.
근데 가고는 싶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나를 행동의 변화를 안 주는데 거길 가고 싶다는 마음은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정말 줄여 먹기 시작해서 제가 요즘에 얼굴 좀 이뻐지지 않았나요? 이 식사 때 가고 싶은 것이 그걸 하고 싶으니까 행동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그 피크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일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는 나의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내 행동의 변화를 따라주는.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가 나와 있지만 사실 저거는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도달한 그들의 신앙적 결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제가 이렇게 장례 때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장례 때 나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요. 어떤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퇴근하시면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과자 봉지 사갖고 퇴근하시고,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려운 공무원, 평생 아주 말단 공무원이셨는데 그건 별로 못 사오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회식 갔다가 오시면 옛날에 탕수육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남으면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저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거 이렇게 싸가지고 어느 날 제가 탕수육을 먹게 된 겁니다. 회식 때 남은 탕수육 있죠. 옛날엔 다 어려웠으니까. 요즘엔 먹던 걸 누가 가져가서 애들 갖다 줍니까? 저는 어제 그거 먹은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다 있나. 제가 금촌 아주 시골에 살 텐데 6살 때인가 그 아버지가 갖다 준 회식용 탕수육 먹고 제가 맨날 퇴근 시간에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회식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분에 대한 기억을, 얼마 전에도 장례미사 때 정말 펑펑 울었죠. 다 같이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그걸 자녀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경험한 이 공동체 역시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가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길이요, 우리들의 길. 예수님은 우리들의 길이요, 그분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진리요,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이다라는 그런 것이 신앙적 결론에 도달해서 복음이 집필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다. 먼저 생명,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먼저 생각나는 건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땅을 매출하기로 먹이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생명수를 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당시에 정말 버림받은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늘 당신 식탁에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북돋아 주시면서 사셨던 예수님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은 우리에게 늘 생명을 북돋아 주시는 분으로 경험돼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경험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이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연세대학교의 정문회나 이런 데 보면은 쫙 라틴어로 써 있죠. 교정에도 저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바위 밑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써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간직하고 산다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에서 저거를 연세대에서 이제 개신교 대학이니까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얘기할 때 대학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예, 학문의 전당이고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회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저 인용한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죠. 자기를 바쳐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우리 같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그것은 목숨을 치르는 값이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하고는 다르죠. 이 복음에서 말하는 진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쳐진 진리라는 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거, 이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이 앞에 나왔던 생명을 사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친 하느님, 이 진리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지난주에 왜 착한 목자 얘기 나오면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양들이 드나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았었던 우리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뭐죠? 삶은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딴 생명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가야 되는구나. 하느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구나. 그 진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고 삶을 바꾸는 동기부여가 됐고, 이제는 목숨을 바쳐서 이것을 하고 싶은 일이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고 내 인생을 다 걸어서 가고 싶은 길.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식사를 못 줄이던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걸 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매료돼서 많은 인생의 것을 길을 걸어갔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것을 증거하면서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 그 후손이고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한 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분이고,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는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좀 매력적인 길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마리아께 교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 속에서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이신 주님, 생명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의 생명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7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저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으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노동자 주일 2차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 성가 441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6월 예비자 입교식이 첫 모임이 6월 4일 날 있습니다. 5월 본당 일정 보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성모의 밤이 있습니다. 이곳 대성전에서 7시 반 묵주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감미나무의 노래 영상 메시지를 1년 더 새로 보니까 또 너무 좋아서 1년 더 하면서 제가 예전에 강론 때 틀어드렸던 그 복음성가 있죠? 그거를 좀 한 700곡 넘 굉장히 많은데 그 좋은 곡들을 좀 선별해서 영상 만들어서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메시지 한번 올해 1년 보신 분들 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나는 새로 들어가겠다 내지는 이렇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래서 카톡방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자모에 협의 받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지금 영세식을 준비하고 있는 네 분의 예비자분들의 새 영세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초중고 연합 하루 캠프가 5월 20일 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지순례를 완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대단하시죠. 전국 성지순례 완료자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축복장 수여식이 있겠고요. 청년 음악 악기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청년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다 들어오시다 보셨을 텐데 이 예전에는 사순절 대림절에 평일 묵상집을 우리 김기현 신부님이 내셨는데 신부님이 이제 여러 신부님들의 글을 모아서 이번에는 연중 주일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한 200권인가 뭐 250권인가만 이렇게 제가 신청을 했어요. 보통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가시다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르신들 저게 몇 장이나 남았는지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어버이날에 뭐 립스틱도 이렇게 드리고 팩 피부 예뻐지시라고 팩도 드리고 이번에는 손수건 이렇게 땀 이렇게 싼 것 중에 고르려다 보니까 좀 아무튼 손수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파견성가 시작 제가 내려가자마자 가운데로 75세입니다. 65세 아니고요. 75세. 네, 다 드리고 싶지만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예. 강복 드려야 되죠? 예. 제가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45번입니다. 서신 채로 부활 3종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손수건을 못 받으신 어르신 분들은 다음 교중 미사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